제목이 뭐라고요? 언약의 하나님과 언약의 표징. 우리가 언약식, 결혼식을 할 때 우리가 그 선서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요새 젊은 사람들은 신랑이 또 아내가 또 주례자 앞에서 또 선서하죠. 누구누구는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될 때까지 서로 사랑하고 아껴줄 것을 많은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선서합니까? 라고 하면 네 라고 대답하죠. 이제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 이제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이쁜 저기 왕자님이 오셨어요. 우리 왕자님 이름이 뭘까? 영우, 김영우. 영우가 왔다고 하나님이 영우에게 약속해 주셔요. 사랑하는 우리 왕자님, 앞으로 이렇게 해줄게 하고 선물을 주신다고 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하나님이 선물을 주신대요. 그러면 좋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이 표징은요,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기사, 이적, 표징 이렇게 말을 하죠. 그냥 듣기만 했던 예수님, 듣기만 했던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나의 삶 속으로 확 들어와가지고 내가 만약에 뭐 무슨 일을 해결해야 돼. 근데 도저히 해결할 그 방법이 없어. 근데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표징으로 나타나신다는 거죠. 아멘이죠? 글로만 배우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직접 만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귀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영적 성장이 있게 돼요. 그러니까 제자리 걸음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뭐 알파벳을 A, B, C, D, E, F, G 하고 배웠어. 그러면 A, B, C, D만 알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단어만 또 알아서도 안 돼. A, B, C, D를 배우고 단어를 배우고 그 다음에는 이제 문장을 배워야 돼. 그죠? 그리고 문장을 배워야 말을 하잖아요. 말이 소통이 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이 돼야 돼요. 그래야 불통이 형통으로 바뀌어요. 어두움이 빛으로 바뀌어요. 불행이 행복으로 바뀌어요. 아멘이죠? 아멘. 참, 창세기 3장 말씀이었었어요. 아까도 창세기 3장 말씀 나왔죠? 그래서 뱀이 하와에게 나타났잖아요. 그죠? 창세기 3장 한번 일단은 펴놓으세요.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해요. 하나님 간교하니라. 여러분, 뱀은 사탄을 상징하죠? 뱀은요, 왜 많고 많은 짐승 가운데 뱀을 사탄을 상징하는 짐승으로 성경에 기록이 됐는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뱀은요, 머리부터 꼬리까지 어디에 붙어서 살아요? 땅에 붙어서 살아요. 땅에 속한 자야. 어디에 붙어서 산다고요? 땅의 사상. 우리가 사람이 땅에 심겨져 가지고 걷어질 때는 공중에서 열매가 돼 가지고 하늘나라로 가거든요. 근데 뱀은요, 우리 보고 니네 하늘은 알지 말고 땅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만 걱정하고 살으라 그래. 언젠가는 이 승을 떠나서 저 승으로 가야 되는데,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인데 마귀는 땅의 것만 염려하면서 살으라 그래요. 또 자기도 땅에 붙어서 머리 끝에서 꼬리까지 완전히 몸이 땅에만 붙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배가 땅에 닿았어요, 안 닿았어요? 뱀의 배가 땅에 닿죠? 그러니까는 먹을 것만 생각하는 거죠. 이 세상의 것만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혀가요 또 어떻게 생겼어요? 혀가 하나로 나오는데 끝은 두 개로 갈라져.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자야. 뱀은 뭐를 상징한다고요? 거짓말하는 자. 또 다르게 말하면 이단. 끝이 달라. 끝이 달라. 그래서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길이에요. 진리예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복을 받아요. 아멘이죠? 예수님을 따라가면 어떻게 한다고요? 복을 받아요. 참. 근데 이 뱀이 누구에게 찾아왔어요? 하와. 아니 하나님이 찾아와야 되는데 뱀이 사단이 찾아오면은요. 그리고 사단이 하는 얘기에 귀를 기울여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야 돼. 그리고 과일을 생명나무 실과를 괜찮아요. 괜찮아요. 생명나무 실과를 따서 냠냠냠냠 짭짭짭짭 하고 먹어야 돼. 우리 영우는 뭘 좋아하나? 사탕을 좋아하나?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나? 뭘 좋아하나? 목사님이 아이스크림을 사줄까? 예배 잘 드리면은 뭐 하여간에 영우가 뭐 무슨 과자를 좋아하나? 예배 끝나고 나면은 목사님이 사줄게. 예배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는 이 생명나무 실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생명나무 실과라서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뱀의 말이야. 뱀이 가져다주는 열매야. 그래서 그걸 따먹으면은요 눈을 뜨고 있다가도 눈이 멀어버려. 보이던 것도 안 보여. 근데 하나님의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으면 소경이 눈을 떠버려. 안진뱅이가 일어나버려. 귀머거리가 귀가 열려버려. 정신병원에 입원 퇴원하던 사람이 제정신이 돌아와. 그리고 불안하고 걱정 근심이 많던 사람이 평강이 찾아와요. 이제 내가 부자가 된 것 같아. 걱정이 없어. 앞날에 대한 아이고 나 어떡하지, 노후 대책을 안 세워놨는데 이렇게 날마다 이렇게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면은 나 어떻게 살지 앞으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요. 아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간교한 짐승이라고 그랬어요. 뱀이 간교해. 그래서 나를 꼬셔가지고 형통한 길로 이끌어주는 게 아니라 망하는 길로 이끌어줘.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를 멸망시키지 않고서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를 잡으러 왔다? 마귀를 잡으러 왔어. 뱀을 잡으러 왔어. 근데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뱀이 진짜 뱀이면은요, 우리 전부 다 뱀 잡으러 가야 돼요. 진짜 뱀이면. 여러분, 성경은 상징성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여러분, 성경의 뱀은요, 영물이에요. 영적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뱀이 사탄을 상징하는데 그때는 뱀이 사탄이었는데 그때는 왜 뱀이 사탄인데 지금은 왜 뱀이 사탄이 아니에요? 그때도 뱀이 있었고 지금도 뱀이 있는데 맞아요, 안 맞아요? 왜 그럴까요? 분명히 그때는 뱀이 사탄이라고 그랬어. 근데 지금은 왜 뱀이 사탄이 아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은요, 비유와 상징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뱀은 영적 존재입니다. 무슨 존재? 영적 존재예요.
여러분 지금도 사탄이 역사하죠? 근데 사탄이 우리 생각 속에 아이고 너는 멍청해가지고 너는 공부해도 안 돼. 그러니까 아예 공부를 포기하게 만들어. 막 코피 터져가면서 공부를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엄마가 나 100점 맞으면은 로봇 사준다고 그랬어. 그럼 엄마 열심히 공부할 텐데 마귀가 사탄이가 와가지고요 귀에다가 대고 그래. 야 너는 머리가 돌머리라서 공부해도 안 돼. 그러니까 그냥 아예 포기해. 그리고 아예 공부를 아예 할 생각을 안 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근데 그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때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하지? 내 친구는 남편도 잘 만났는데 나는 남편한테 속아서 결혼했어. 아이고 내 팔자야. 그러면서 계속 지금 현재의 어떤 되지 않는 거 또 힘든 것만 부여잡고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나는 어쩔 수가 없어. 나는 이렇게 살다가 죽을 거야. 그렇게 포기하게 만들어요 마귀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길을 열어주셔요. 막힌 거를 허물어 주셔요. 아멘이죠? 그래서 여자가 뱀에게 말했죠.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다고 죽을까 한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말하죠. 근데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그랬어요. 죽는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마음 안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라는 얘기는요. 우리가 하나님은 원래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다고 그랬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여러분 사람이 낳고 죽고 그리고 구약에는 960살까지도 살았어요. 근데 지금 사람들은 100세도 넘기기가 어려워. 왜 그런 줄 아세요? 죄가 많아서 그래요. 뭐가 많아서 그렇다고요? 죄가 많아서 빨리 죽어요. 그래서 죄를 점점 많이 지을 때마다 수명이 단축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1000살 가까이 살다가 나중에는 반절밖에 못 살다가 그 다음에는 또 200살로 줄어. 그 다음에는 100살로 줄은 거예요. 그게 왜 그렇다고요? 죄 때문에. 죄가 관영하면 할수록, 죄가 넘쳐나면 넘쳐날수록, 죄가 넘쳐나면 넘쳐날수록 수명이 단축된다. 수명이 어떻게 된다고요? 단축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랐어 하와가. 그러니까 죽을까 하노라 하니까 뱀이 결코 죽지 않아. 네가 하나님 그걸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지 결국은. 근데 사탄의 말을 들으면 안 돼요. 자 8절에 7절 볼까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넣고 치마로 삼았더라. 여러분 나무 이파리로 옷을 만들어서 입으면은요 햇볕이 쬐면은 나무 잎이 말라가지고 또르르 말려가지고요 거기가 다 보여요. 거기가 다 보여. 그러면은 돼요 안 돼요? 그러면은 인간의 수치가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릴 수가 없다는 얘기야 결국은. 그런데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어요. 다른 데 같으면은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면은 영우가 엄마 소리가 들리면 우리 엄마다 친구들하고 놀고 있다가도 영우야 하면은 엄마 우리 엄마다 하고 우리 엄마 이쁘지 하면서 애들한테 막 자랑하면서 막 갈 텐데 어휴 세상에 저기 하는 거야. 숨어.
이 엄마한테 가가지고 엄마한테 안겨야 되는데요. 숨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오히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인데 숨었어요. 근데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생길이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을 와서 만나야지 숨으면은 안 돼요. 숨으면은 더 수렁으로 빠져요. 여러분 늪이라는 말, 늪 아시죠? 늪은 헤어나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늪은요, 한번 빠지면 계속 허우적거릴수록 계속 빠져들어가요. 그쵸? 그러니까 늪에 빠지면 누군가가 뭐를 던져서 건져내지 않는 한은 나 스스로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오늘까지 내가 삶이 힘들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어서 살았다면 오늘 초대를 받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에요. 자,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사실은요 하나님은요 내가 어디 있는지 다 알고 있어요. 이 하나님을 잘 믿다가 저기 술집에 가가지고 방석집에 가가지고 니나노 하면서 막 닐리리야 니나노 막 그래도 그것도 다 알아. 말 안 해도 내가 어제까지 오늘 아침까지 방구를 몇 번 꼈는지 아침밥을 우유하고 콘프라이트하고 먹고 왔는지 아니면 엄마가 고기를 해줘가지고 고기를 먹고 왔는지 무슨 반찬에다가 밥 먹고 왔는지 하나님이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 내가 이제 영우가 예배 잘 드리고 나면은 목사님이 10,000원을 줄게. 그러면 누나하고 가가지고 아이스크림 사 먹어. 알았지 영우? 영우가 누구를 닮아서 저렇게 이쁘대? 아이고 나는 왕자님이 온 줄 알아서 너무 이쁘네. 예배 시간에 울지도 않고 어쩌면 그렇게 씩씩하고 남자다워. 너무 이쁘네. 엄마하고 할머니 예배 드리라고 영우가 울지도 않고 참 착하다. 자, 그런데 11절에요.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라고 물어보시죠? 그러니까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러니까 힘든 일이 생기면은요 너 왜 교회 안 나와? 그러면 나 남편 때문에 못 나와요. 근데 지금 그런 판이야. 지금 여기 말씀을 볼 때 이 아담이 하와 핑계를 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여자를 주셨잖아요. 나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었어요. 그 여자가 나를 꼬셔갖고 그거 먹게 했어요. 그러는 거죠 지금. 그죠? 그러니까 또 하와한테 또 네가 왜 그러냐 그러니까 또 하와는 누구 핑계대요? 뱀 핑계대는 거죠. 뱀. 그러니까는 자기 탓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 천주교에서는 뭐라 그래요? 내 탓이요 내 탓이로소이다. 그러죠? 내 탓이라고 그래요. 모든 걸 내 안에서 탓을 찾는데 대부분의 타락한 속성을 가진 사람들은 남 탓만 해요. 남 탓만. 근데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자, 그런데 자 15절을 한번 봐요.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기에서 너의 후손은요 누구냐면은 이제 영우가 커가지고 판사님이 되실지 아니면 의사 선생님이 되실지 몰라. 풍선 하나 주세요. 우리 영우한테 하나 주세요. 풍선. 그리고 영우야 그거 갖고 너는 놀아도 돼? 놀아도 돼? 그래 그거 갖고 놀아. 다음
여자의 영우가 이제 앞으로 장군이 돼가지고 아니면 대통령이 돼가지고 우리나라를 구할지도 몰라요. 근데 이 아담의 후손 가운데에 분명히 세월을 가다 보면은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죠? 여기에서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후손이,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 대신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뱀의 머리를 박살내버린대. 우리 영우를 뱀이 물으려고 그래. 그러면은 엄마가 옆에서 있다가, 아빠가 옆에서 있다가 뱀을 어떻게 하겠어요? 머리를 갖다가 탁 때려가지고 죽이겠죠? 모기가 와가지고 영우를 막 자꾸 이 피를 빨아먹어. 그러면 이 엄마 아빠가 있다가 아마 우리 박현숙 할머니가 모기가 와가지고 영우하고 라이를 물었어 하면은 밤새도록 잠 안 자고 모기 잡을걸? 아마? 그러시죠? 그러니까는 그게 할머니의 사랑이고 엄마 아빠의 사랑이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와서 박살 내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와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박살 내버리겠다는 거죠. 너를 못 괴롭히게. 너한테 빼앗아간 생명과 너한테 빼앗아간 행복을 내가 와서 내가 직접 와가지고 행복을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복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바다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는 복을 주신대요. 무슨 복을 주신다고요? 셀 수 없는 복을 주신대요. 여러분이 아멘으로 하답하고 믿으셔야지. 야, 이제 나 죽어버릴 뻔했어. 되는 일이 없어가지고. 근데 야, 행복이 넘치는 교회 왔더니 하나님이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주신다고 하네. 아멘. 아멘. 아이고, 근데 나 걱정 끝났네. 아멘이죠? 아멘. 아이고, 살았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아멘. 예, 걱정하지 마세요. 예, 다윗이 어리지만은 믿음이 하늘을 찔러. 그러니까는 어린 다윗이 막 큰 골리앗을 갖다가 이마박에 노트북을 썼는데 돌멩이를 던져가지고 놋을 뚫어버려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마에 놋을 뚫었다는 얘기는, 이마에 돌이 박혔다는 얘기는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이치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의 사상이, 여러분에게도 뱀이 넣어준 사상이 있어요. 나는 안 된다. 나는, 우리 엄마 아빠도 가난하게 살더니 나도 가난하게 사네? 되는 일이 없네? 여러분들이 그걸 받아들이면 안 돼요. 저주야 물러가라야. 가난아 물러가라야. 아멘이죠? 모든 질병은 다 떠나가라야. 예수의 이름으로. 아멘이죠? 왜냐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복 주고 복 준다고 그랬거든요. 뭐를 준대요? 복 주고 그냥 마르지 않는 복을 주셔요. 막 샘솟는 복을 주셔요. 아멘이죠? 그걸 막 갖다 먹어야 돼. 응? 누려야 돼. 아멘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감동을 받으셔야 돼요. 응? 왜냐면은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사단을 머리를 깨부신다는 거죠.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여러분 속에 어슬렁어슬렁 와가지고 뱀이 속닥속닥거려. 야, 오늘은 교회 가지마. 그냥 다음 주에 너 피곤하지? 그냥 자. 뭐 하루 안 간다고 뭐 큰일 안 일어나. 그냥 자. 뱀이 속닥속닥거려. 그죠? 근데 그걸 이기고 나와야 돼요. 아멘이죠? 이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숨으면 안 돼. 아셨죠? 숨지 말고, 아버지, 어떤 애가요? 나 때렸어요. 근데 나는 아무 잘못 없고요. 걔가 그냥 나보고 돈 내놓으라고 하고요. 키 큰 애들이 와가지고 3명, 4명이 와가지고 나를 저리 데리고 가가지고 막 발로 차고 때리고, 나는 어떤 목사님 간증을 듣고 왔어요, 오늘.
근데요, 애들이 담뱃불로 막 지졌대요, 자기를. 그래가지고 나중에 자기가 운동을 배워가지고 애들이 못 건들게 한 거야, 이제. 자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귀가 우리를 자꾸 무너뜨리려고 하고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내 자녀를 자꾸 건들잖아요. 그럼 내가 힘을 키워야 돼요. 지켜줄 수 있는 힘을. 아멘이죠? 그러니까 운동을 해가지고 몸을 딱 가슴도 그냥 딱 하고 팔도 막 딱 하게 막 그래가지고 막 앞발차기 뒷발차기 할 수 있게끔 막 그렇게 운동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벌써 이제 알아. 옛날에는 쪽도 못 피던 것이 눈에서 레이저가 나와. 그리고 막 벌써 이렇게 틀리니까는 저것이 뭐가 달라졌네? 그래갖고 물어봤대. 이제 때리지를 못하는 거야, 애들이. 그러면서 왜 나한테 담뱃불로 지졌냐고 물어봤더니요. 그냥 그게 더 충격받았대. 이유가 없어. 무슨 이유가 있어서 담뱃불로 지진 게 아니라 그냥 지졌대. 그냥. 그러니까는 이유도 없이 여러분 유태인들을 학살했잖아요. 독일 나치가. 근데요, 그 히틀러를 도와서 일했던 사람이 있어요. 원래 그 옆에서 그러니까는 이 머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계획을 짜고 그걸 실행하고 꼭 그런 사람이 있어. 히틀러 옆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요, 선전술에 능한 사람이야. 그래가지고요, 사람들한테 아주 지금 현 시대에나 있을 수 있는 그 광고법, 사람들의 이미 보이지 않는 그런 가운데에 나쁜 이미지를 심어줘가지고 사람들에게 그냥 뇌리에 꽂히게 만들어요. 가지고 아무 일도 없을 때 유태인들을 독일 사람들을 유태인들이 꽁꽁 묶어놓고 그림으로 그 신문 오늘날 신문에다가요, 유태인들이 양복을 잘 입고 그 다음에 유태인들이 생김새가 있어요. 유태인들은 화살코처럼 생겼어요, 코가. 그러니까는 유태인들 코를 약간 이상한 코로 딱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딱 몰래 귀에다가 유태인들이 속삭이면서 내가 너희들을 뭐 잘 되게 해줄게, 그런 식으로 하면서 뒤에서 호주머니에서 돈을 빼가는 그림을 그려가지고 신문에다가 대대적으로 쫙 뿌렸어요. 그래가지고 원래 유태인들이 독일이라고 생긴 것이 좀 다르니까요, 사람들이 그걸 보면은 대충 알아요. 아, 이거는 독일인이고 이거는 유태인이네. 근데 지금 유태인들이 독일 사람들을 이렇게 독일 사람들이 누려야 되는 행복을 이 사람들이 몰래 뺏어가고 있네. 그거를 전 국민한테 심어준 거예요. 그림 한 장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또 광고 같은 걸 할 때요, 그냥 무슨 빨간 종이에다가 글자 2개만 딱 써가지고 전부 방을 붙여. 벽에다가 막 다 붙이고 다녀. 그럼 사람들이 말은 안 하고 이상한 단어만 하나만 딱 써놓으니까 저게 뭐야? 저게 왜 저걸 저렇게 붙여놨어? 사람들이 집중하죠. 근데 뭔지를 모르니까 더 궁금해. 뭔지는 모르는데 막 벽마다 다 붙어있으니까 더 궁금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밑에다가 또 날짜를 써놔요. 날짜. 뭐라고 딱 써놨는데 그 밑에다가 날짜를 써놔. 그날 뭐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더 궁금해, 이제 더 궁금해. 그러니까 머리가 천재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단어 하나로, 그림 한 장으로 완전히 생각을 바꿔놔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미지 마케팅 같은 거를 했다는 거예요. 선전술. 그러니까 마귀가 그렇게 머리가 좋아요. 마귀가 머리가 어떻게 같다고요? 좋다고요.
그래가지고 거짓 지혜로 우리를 교란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만들고 지금 보이는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따라가게 만들어요. 아셨죠? 자,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것도 이거는 넘어가세요. 넘어가시고 하나님의 말을 안 들으면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그러니까는 남편 때문에 교회를 안 나와 또 뱀 때문에 교회를 안 나와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런 상황이 돼버려요. 아셨죠? 그러니까 벗어날 수 없는 늪에 빠져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근데 이거를 벗어나야죠 하고 맨날 인생길이 가시와 엉겅퀴만 가득해. 밭에서 열심히 농사를 져. 그러니까는 열심히 일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사는데도 뭔 일이 되는 일이 없어요. 어떻게 한다고요? 열심히 사는데도 되는 일이 없다고. 어떻게 됐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뱀이 몰래 와가지고 내 귀에다가 대고 너는 기도해도 안 돼. 너는 교회 나가도 안 돼. 뭐 계속 하나님 앞에 못 가게 하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소리를 듣고 살면 늪에 빠지게 된다. 그리고 가시와 엉겅퀴만 계속 난다. 하고 그 가시와 엉겅퀴가 나를 찔러. 하고 슬프고 고통스러워. 그러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요 21절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방황하다가 하나님 앞에 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냐면은요. 편안하게 괜찮아요. 일어서고 싶으면 일어나고 가고 싶으면 가고. 영우야 이리 와봐. 목사님이 약속했지? 이리 와봐. 이거 받아갖고 가. 빨리 와봐. 영우 이리 와봐. 이거 받아갖고 가. 아이고 이뻐라. 예배 잘 들어서 이뻐. 하나는 누나 주고 하나는 너 가져. 아이고 이뻐라. 집에 가서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주셨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가죽옷. 안녕. 다음 주에 또 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치어 입히시니라. 아멘이죠? 여러분 이놈의 새끼야. 네가 죄를 져가지고 네가 숨어서 살면 하고 네 부끄러운 죄를 어떻게 가려보려고 나무 이파리로 치마를 만들어가지고 네가 거기를 부끄러운 수치를 가리고 살아봤자 햇빛 비치면은 또르륵 말라가지고 올라가 버려. 그래갖고 그게 보여. 응? 그러니까 가려봤자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요.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부끄러움을 가려주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가죽옷을 만들어서 지어서 입혔다는 말씀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유추해 보세요. 이러면은 이 가죽을 구하려면은 뭐가 있어야 돼요? 생명이 어떤 생명이든 양이 죽든 뭐가 죽든 죽어야 돼. 그죠? 근데 제 생각으로는 여기에서 가죽옷은 양의 가죽일 것 같아요. 왜냐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의의 옷. 예수님이 우리가 죄인의 자리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죄인의 자리로 가고 우리를 의인의 자리로 옮겨주셨죠? 아멘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의 옷을 입으셨고 내가 입고 있던 죄인의 옷을 가지고 가서 입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의인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아멘이죠? 내가 입고 있던 더럽혀진 옷, 어둠의 옷을, 당신이 더럽혀진 옷을 가지고 가고 우리에게 깨끗한 세마포를 입혀주셨습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성경은요, 영적인 세계가 열리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성경을 그동안 열심히 읽었지만 이게 소가죽인가? 이게 악어가죽인가? 이게 뱀가죽인가? 아니면 양가죽인가? 이런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보셨어요? 그리고 가죽옷이 나왔다는 얘기는 반드시 희생이 있을 것에 대해서, 어떤 생명이 죽어야만 가죽을 얻을 수 있잖아요. 아멘이죠? 결국은 여인의 후손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또 가죽옷을 입혀주신 그 가죽옷도 예수님의 양의 희생을 상징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김 목사님 이거 신학교에서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주죠? 우리 한 목사님 이거 신학교에서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주죠? 그래서 성경을 문자적인 해석과 성경의 해석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문자적인 해석이 있어요. 둘째는 역사적인 해석이 있어요. 셋째는 영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 행위는 열심히 했지만, 문자적인 해석은 했지만, 역사적인 해석은 했지만, 영적인 해석을 못해서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요,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영의 할례가 참된 할례라. 아멘이죠? 너희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결국은 성경에 담겨져 있는 속뜻을 모르면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깨닫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셔요. 아담과 세우셨던 언약은 행위 언약이라고 그래요. 무슨 언약? 행위 언약. 행위 언약. 또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언약이 있어요. 횃불 언약이라고 그래요. 제사를 지낼 때에 횃불이 지나갔어요. 지나갈 거라고 했어, 또 하나님이. 그래서 횃불이 지나갈 때 너와 나의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아멘이죠? 네, 엘리야의 하나님도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죠? 아멘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들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나는 감히 생각도 못했어. 죄가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내가 다 해줄게. 너는 믿기만 해. 뭐 하래요? 믿기만 하래요. 그래서 믿느냐 안 믿느냐가 굉장히 중요해. 우리 힐링센터에서도 처음에 왔을 때 믿고 계속 오면 복을 받고, 안 믿고 안 오면 복을 못 받잖아요. 병을 못 고치잖아요. 아멘이죠? 우리 임채정 성도님이 고지혈증 약 끊었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무슨 혈압약 끊었죠? 전립선 약 끊었죠? 콜레스테롤 약 끊었죠? 다 끊었어요. 성인병 약을. 간 수치 정상, 콩팥 수치 정상. 맞죠? 지방간도 깨끗해져 버리고. 그러니까 할렐루야야. 그렇죠? 그러니까 믿느냐, 더군다나 다른 사람한테 오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 임치정 성도님한테는 아예 직장인이니까 얘기도 안 해주는 거야. 말하는 사람. 딴 사람한테만 여기를 오라고 소개를 하는데 복은 누가 받았냐면 우리 임치정 성도님이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 있는 귀를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가 있어? 그러니까 그 소개하는 사람이 자기도 고지혈증, 고혈압약 다 끊었다는 거예요. 콜레스테롤 약을 끊었다는 거야. 근데 당신이 가진 병을 다 가지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가 어디가 있어? 그런 데가 어디가 있어? 나한테 가르쳐줘. 나한테도 말을 해줘. 그래가지고 그 기쁜 소식을 듣고 내가 그걸 받아들이고 또 더군다나 믿져야 본전이래. 그죠? 그냥 빈부격차 안 따지고 아무나 올 수 있대. 또 그 목사님이 봉사활동을 많이 해가지고 아이 부담도 하나도 없대. 그러니까 복을 받았잖아. 믿으니까 그거를. 아멘이죠? 예. 그것처럼 은혜 언약이에요. 그냥 거저 주시는, 나는 아무 공로가 없는데 하나님이 너는 믿고 따라오기만 해. 그러면 내가 너한테 일용할 양식을 줄게. 먹을 걸 줄게. 그리고 입을 걸 줄게. 아멘이죠? 먹을 거, 입을 거를 책임진대. 숙식 제공. 저기 뭐야, 저기 가면 안 돼. 어디죠? 우리나라 사람들 거기 가고 많이 장기 매매 당하고 캄보디아. 거기에 뭐라고 나오는 줄 알아요? 신문에? 숙식 제공. 그 다음에 고임금, 고소득. 근데 그런 데는 빠지면 안 돼. 그런 데는 빠지면 안 되는데. 근데 그 사람은 믿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눈 뜨고도 코병하는 세상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요, 40년 동안 옷이 안 닳았어요. 신발도 그 애굽에서 나올 때 신고 있던 그 신발을 40년 동안 신어도 신발이 헤어지지 않아요. 대단하죠? 그리고 농사를 지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종합영양제예요. 만나는. 만나 맛이 무슨 맛이라고 그랬어요? 꿀 섞어가지고 기름에다가 튀긴, 제가 볼 땐 꿀까베기 맛인 것 같아. 우리나라의 과자 중에서 꿀맛이 나면서 기름으로 튀긴 게 뭐가 있느냐 그랬더니 꿀까베기네. 맛동산이네. 맛동산 아시죠? 그래, 맛동산이네. 딱 맛동산 맛인데, 맛동산은 밀가루로 만들어가지고 건강에 해로워. 근데 만나는요, 종합영양제예요. 다른 거 안 먹어도 안 늙어요. 그게 병에 안 걸리고. 아멘이죠? 그러니까 만나와 그 다음에 하늘에서 새가 날아가다가 떨어져! 그러면 뚝 떨어져요. 하나님의 자녀들 앞에서 새가 날아가다가 뚝 떨어져. 앞에서 메추라기 고기 먹어보셨어요? 안 먹어봤어요? 아니, 저는 먹어봤는데 맛있어요. 근데 하여간에 숨 넘어가네. 메추라기를 갖다가 날아다니는 새를 다 떨어뜨려가지고 그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다 먹였잖아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앞으로 환난이 와도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세우셔요. 좀 제가 넘어갈게요. 나머지는 제가 이거 나눠드리면은 이거를 보고 읽으시고, 자, 표징은 표적, 이적, 그 다음에 기사, 표시라고 볼 수 있어요. 아까 은혜의 표징이라고 그랬죠. 표징, 나타나는 거, 현상으로 내 눈앞에 정확하게 나타나는 거. 아니면은 내가 반지를 주면서 약혼식을 해. 그러면 이제 너하고 나하고는 결혼을 약속한 사이다. 그러면서 아예 뭐 길목사님이에요? 그러면은 K 뭐 이렇게 이니셜을 새겨가지고 서로 나눠서 가졌어. 결혼 반지를. 그런 것도 이게 표징인 거죠. 의미를 담아가지고 서로 나누는 거죠.
그게 표징이야. 그래서 히브리어로 오트라는 단어를 갖고 있어. 오트.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오트. 이 오트라는 표징이라는 단어가요. 79회 쓰였어요. 구약에 79번 나와. 이 표징이라는 단어가. 그러면 중요한 거야, 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니까 여러 번 썼겠지, 그죠? 이 표징이라는 단어가 79회. 첫째, 어떤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표시예요. 둘째는 목표로 삼는 표시. 저기까지 올라가야 된다, 너. 뭐라고요? 목표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갔다. 여러분, 안전지대까지 피해야 돼요, 안 피해야 돼요? 가나안까지 가야 되는 거야. 광야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왜냐면 광야에는 불뱀이 있어요. 전갈이 있어요. 하고 나를 물어 죽이려고 그래. 그러니까는 이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시는 그 보호의 역사가 없으면 안 돼요. 응?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이 장렬한 태양에 타서 죽지 않게끔, 더위에 쪄서 죽지 않게끔, 그죠? 그 다음에 밤에는 불기둥으로 지키셔가지고 이 악한 짐승들이나 추위에 죽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시죠? 아멘입니다. 그래서 표대가 있어. 우리가 목적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목적지는요, 예수님은 길이라고 그랬지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돼. 나는 분명히 길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길이라고 그랬지 목적지라고 안 그랬어요.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목적지는 아버지 앞에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앞에까지 가야만 생명나무 실과를 완전히 따먹을 수 있습니다.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으면 영생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섞인 누룩,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는데 순수 복음만 전해야 되는데 말씀을 섞어서 먹이면 안 돼요. 그래서 말씀을 원의 그대로, 뭐라고요? 원의 그대로 꿀송이 같은 말씀을 따서 먹여줄 수 있는, 여러분 석청을 먹었다고 그랬죠? 요한이, 세례 요한이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고 그랬어요. 그것도 영적으로 아주 깊은 내용이에요. 그래 나중에 메뚜기에 대해서도 자세히 공부해야 돼요. 우리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메뚜기 같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요, 자기들이 메뚜기 같대. 가나안 사람들이 얼마나 크고 장대한지 얼마나 쫄았으면 메뚜기 같다고 하겠어요, 자기들을. 그죠? 네, 메뚜기의 사상이 있습니다. 결국은 자기들이 말한 대로요, 메뚜기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는 감람나무, 성경에서 감람나무가 나오면은 감람나무를 연구해야 돼요. 성경에서 메뚜기가 나오면은 메뚜기를 연구해야 돼요. 소가 나오면 소를 연구하고, 독수리가 나오면 독수리를 연구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응? 신사적이어서 그런가 하고 성경을 연구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자세히 읽어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라. 그래서 표대가 있다.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가 있다. 그거 부지런히 따라가야 돼, 안 따라와야 돼요? 그 목적지까지 가야 안전지대예요. 여러분, 용공불락, 이왕이면 피난을 가는데 우리 동네 사람들이요, 개구녕바위라고 있어요, 우리 동네에. 우리 집에서 딱 보면은요, 산이 굉장히 높은데요, 산에 구멍이 이렇게 뚫려가지고요, 저쪽이 보여요. 산 중간이 완전히 빵 뚫렸어요, 신기하게. 그러니까는 산 끝이 봉우리가 바위로 돼 있어가지고요, 바위로 크게 돼 있는데 바위가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리고 6.25 때 우리 동네 사람들이 전부 그 개구녕 바위로 도망갔대요. 하고 제가 그 얘기를 들어가고 그 개구녕 바위를 가고 싶어가지고, 내가 조금만 커봐라 내가. 그러면은 내가 그 개구녕 바위를 꼭 간다 해가지고, 실제로 제가 커가지고 이 초등학교 6학년쯤 됐을 때 그 개구녕 바위를 갔었습니다. 그랬더니
돌로 이루어진 산이에요. 근데 또 옆에 이렇게 사람이 기어서 들어갈 수 있는 굴을 우리 동네 사람들이 파놨어요. 거기에 산 머루도 있고 막 많아 뭐가 하고 이렇게 실제로 듣기만 하던 거를 내가 가서 보니까 우리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올라오기가 힘들고 그러니까 저기들이 귀찮아서 안 올라가 거기까지. 왜냐면은 목숨 걸고 올라가야 돼. 거기 돌산이라서 막 이게 올라가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굉장히 어떻게 올라갔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어려도 피난을 갈 때는 여러분 피난처라고 그랬죠? 무슨 처? 도피처, 피난처. 마지막 때에 대환란이 올 때에 반드시 하나님이 끝까지 남길 자들이 있어요. 끝까지 살아남을 자들이 있어요. 지구의 3분의 1이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또 그 중에서 또 3분의 2가 죽어요. 근데 끝까지 죽음을 보지 않고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살아남을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피난 가야. 뭐를 가야? 피난을 가야 돼. 근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도피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피난처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곳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양식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환란이 지나기까지. 아멘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안 져도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고 메추라기를 내려서 먹을 것을 책임지셨듯이 마지막 때도 이렇게 강한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이죠? 마지막 때 기근이 와요. 먹을 것이 없고 전쟁이 일어나고 막 사람 시체들이 나뒹굴어 다녀요. 하고 울지도 못해. 사람이 하도 많이 죽으니까 울지도 못해요. 그럴 때에 끝까지 살아남아서 죽음이 그 사람을 삼키지를 못해요. 미리 말씀을 받아놔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불같은 말씀이 내게 들어가서 생기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 내게 도착이 돼서 내가 그걸 100% 확신하고 믿고 미리 기도로 하나님 내가 어떤 불이 나를 사르지 못하고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게 하신다고 하셨던 이 말씀을 나는 믿습니다. 생명싸개로 나를 싸주셔서 내가 불같은 시험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남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미리 기도해 놓으셔야 돼요. 아멘이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간절히 믿고 기도해 놓은 것 때문에 하나님 내가 그때 기도해 놨잖아요. 하나님이 미리 믿고 기도하면은 들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주셔야죠. 아멘이죠? 미리 기도해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때 환난 때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기도할 정신이 어디가 있어. 막 도망다니기도 바쁜데. 그죠? 근데 하나님이 예비처를 주셔서 반드시 우리를 평안의 길로 안식처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조금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헬라어로 한 5분 정도만 더 하겠습니다.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고 하고요. 신약에는 이 표징이라는 단어가요. 77번. 몇 번? 77번 기록이 돼 있었어요.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인지할 수 여러분 사실은 이마에다가 표한다고 그러죠? 이마에 인친다는 얘기가 표해 놓는다는 거예요. 표징이야, 표징. 그러니까 이마에다가 표를 하나님의 자녀들은 표를 해 놓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말씀을 내가 깨달을 때 진짜로 무슨 이마박에다가 이렇게 뭐 인두로 뭐 노예나 이런 사람들 지져놓듯이 그런다는 얘기가 아니고 나의 사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 마지막 때에 환란이 있는데 그 환란 가운데서도 죽음에서 넘어갈 사람들이 있어? 끝까지 살아남을 자들이 있어? 하고 변화의 맥이 있고 부활의 맥이 있어요. 환란에 넘겨져서 순교할 사람들이 있고 근데 하나님이 피난처로 숨겨주셔서 피난처, 도피처로 숨겨주셔서
그 환난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시는 사람들은 살아남겠죠? 그런 사람들은 끝까지 살아남는 자들이 돼서 주님이 오실 때 호련히 변화된다고 그랬어요. 아멘이죠? 네, 그걸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예, 그래서 그 말씀을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미리 그걸 공부해 두지 않으면은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아멘도 못해. 아멘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세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교회에 온 게 큰 복이다. 아멘이죠? 예. 자, 그래서 인식할 수 있는 의미를 전달하는 어떤 행위나 물체나 표식을 우리에게 구약이나 신약에 계속 주셨었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때는 이마에다 표를 한다. 마지막 때는 어디에다가 표를 한다? 이마에다가 표를 해주신다. 아멘이죠? 그래서 언약의 기초, 언약은 약속이라고 그랬죠? 언약의 기초는 십자가의 희생이에요. 그 희생의 터 위에, 그러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아멘이죠? 내가 너 집 줄게. 천국에 여러분 집이 있어야 돼요. 아멘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 각자가 천국에서 영원히 빛나죠. 아멘이죠? 또 두 번째 언약의 핵심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언약의 핵심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을 성경을 66권을 딱 두 개로 언약을 두 개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 그래서 성경 66권을 두 개로 딱 나누라고 하면은요. 계시록에는 계명을 지키는 자, 계명을 지키는 자에 대해서 계속 말씀이 나와요. 근데 그 계명을 두 가지로 딱 나누면은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럼 구약에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아주 정확하게 표현해 놓은 계명이 있는데 그게 무슨 계명이에요? 십계명이에요. 무슨 계명이라고요?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핵심은요, 사실은 십계명에 있어요. 근데 이 성경을 잘못 깨달으면은요, 십계명은 옛날에 있었던 계명이야. 그러니까 지금은 안 지켜도 돼. 그렇게 착각할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은. 여러분,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고요. 영원한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영원한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십계명을 뭐라고요? 십계명을 영원한 언약이라고 그랬다고요. 자, 첫째 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참신,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거죠. 아멘입니다. 두 번째 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을 새기지 말라. 뭐 부처에다가 빈다든지 돌멩이에다가 빈다든지 뭐 이런 거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십계명 중에 하나에 그게 죄입니다. 죄도 큰 죄입니다. 그거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몰라서 그랬어 옛날에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신인데 거짓 신을 만들어 갖고 섬겼다는 거죠. 자, 우상을 새기지 말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최고의 경배를 하라는 거죠. 세 번째 계명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안 돼. 아멘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총체적인 태도, 경외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의미예요. 결국은 언행 심사. 망령되게 행동하지 말아라.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나 집사야, 나 누구야 하고 밖에 가서 얘기를 하는데 잡사 같아. 잡사처럼 살아.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분명히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해놓고 엉망진창으로 살지 말라는 거야. 항상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살으라는 십계명의 뜻이 그렇다고. 거기에 십계명은 달달달달 외우는데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이 뭔지를 몰라.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셨죠? 주기도문도 달달 외우기만 하면 안 돼. 십계명도 달달 외우기만 하면 안 돼. 아멘이죠? 그 다음에 사계명이 뭐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뭐라고요?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켜라. 옛날에만 안식일 지키면 돼?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안으로 깊이 들어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를 먹고 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하늘 양식을 먹고 내가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빠진 게 있다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다 짝이 있다고 그랬어요. 뭐가 있다고요? 짝이 있다고요.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답이 있습니다. 성경 안에. 아멘이죠?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서 일주일 동안을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일은 복을 주기로 작정한 날이에요. 그 날 자체를 복되게 하셨어요. 아멘이죠? 그래서 주일은 복 받는 날이다. 주일은 뭐 받는 날이다? 복 받는 날이다. 복을 받아갖고 상을 받아갖고 가는 거야 내가. 근데 상장만 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를 지키셔요. 아멘이죠?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님과 입사람에게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하라는 거죠.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이건 집에 가서 읽어요. 자기의 생명을 돌보고 타인의 생명도 존중하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세상과 짝하지 말라는 거죠. 아멘입니다. 말과 행동과 생각까지도 결혼 관계의 신성한 약속을 사수하라. 아멘이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야지 뱀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된다 안 된다? 뱀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뭐 하는 거예요? 세상과 짝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자, 도둑질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남의 것을 도둑질해서 살려고 하지 말고 부지런히 일해서 살아라. 아멘이죠? 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것도 도둑질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러분 안식일을 안 지키는 거는 뭐를 도둑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은요, 주일은요 하나님의 날이에요. 하나님의 무슨 날이라고요? 하나님의 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날을 지키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날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도둑도 무슨 도둑이에요? 왕도둑이에요. 도둑도 무슨 도둑이라고요? 왕도둑.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삶의 환경이 지금 어쩔 수 없는 환경일 때가 있잖아. 직장 가야 되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저한테라도 말씀을 보내달라고 해야 돼. 그럼 혼자라도 예배를 집에 직장 가기 전에 예배를 드리든지 해야 돼요. 저한테 말씀 보내달라고 해가지고. 아멘이죠? 네, 아니면은 기도하고 성경 하나 읽고 그리고 찬송 하나 부르고 기도하고 갔다 와가지고 다시 예배를 드리든지. 아멘이죠? 예, 이제 다 끝났습니다. 9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그죠? 이 말씀도 최고로 거짓말쟁이는 말씀 거짓말하는 거야. 말씀을 몰라가지고 하와처럼 죽을까 하노라. 그게 거짓말인 거야. 세상에서 제일 큰 거짓말은 무슨 거짓말이다? 말씀 몰라갖고 엉뚱하게 하는 거. 그게 가장 그래가 결국은 아담까지 죽였잖아요. 하와의 거짓말 때문에. 하와의 말씀을 변질시킨 그 거짓말 때문에 결국은 뱀의 거짓말이 하와에게 들어왔고 또 그 하와가 뱀에게 거짓말을 배워가지고 또 아담에게 줬고 또 아담이 또 저기를 했잖아요. 갖고 그 거짓말 때문에 결국은 죽은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큰 거짓말쟁이는 목사님들 가운데 있다. 뭐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큰 거짓말쟁이는 목사님들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더하거나 빼면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완전하신 말씀을 전해야 돼. 완전한데 나아가라고 그랬잖아요. 아멘입니다. 마지막으로 10계명 내 이웃의 집이나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그랬죠? 모든 죄의 뿌리 탐심을 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는 삶을 살아라. 나머지 성경 구절은 하나님이 돌판을 친히 써서 주셨잖아요. 그죠? 아멘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31장 16절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니. 아멘이죠? 여러분들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거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는 것을 만방에 표하는 거예요. 나타내는 거예요. 표징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냐 아니냐를 나타내는 표징이 뭐다? 주일 성수다. 뭐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를 만방에 표하는 거, 드러내는 게 뭐다? 주일 성수. 아멘입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뭐하러 왔다?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율법을 뭐하러 왔다?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자, 예수가 거느리신 1절만 하고,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국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아멘.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축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시는 은혜가 지금 고개를 숙여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두고 온 가정 위에, 앞으로 살아가야 할 인생길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